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음식을 선포하고 아멘.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하루 되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평안과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수많은 죄악으로 물들었다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라고 주신 건데 우리는 그 평안과 복으로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 살 때가 너무도 많아요. 우리의 육신이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죄 짓는 게 더 좋아요. 죄 짓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죄 짓고 있는 것이요, 기쁨이에요. 우리 육신은 그래요. 그래서 죄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사랑하지만 죄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죄를 날려버릴 결정적인 한 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오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집트 가면 사막 한가운데 수도원이 하나 있어요. 그 수도원에 들어온 수도사 하나가 51년을 그 수도원에서 살고 있다는데 그 수도사의 간증이요 뭐인지 아세요? 제가 51년 동안 이곳에 들어와서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51년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원이면요 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오면 수도사들이. 그런데 그 안에서도 여전히 그는 그 죄 때문에 그 죄에 매여 있으니까 그 죄 문제 가지고 51년째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힘입니다. 그게 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힘이에요. 다른 게 힘이 아니에요. 다른 게 우리가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할 수 있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내어놓음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편하게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뭐예요? 돌아와 사는 거예요. 입으로만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돌아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죄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도사가 51년째 그 기도하고 있는 건 뭐겠어요? 그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회개가 쉬운 게 아닙니다. 다윗은요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로요 침상이 다 떠요. 요가 다 적셔져요. 왜 그렇게 회개하는지 아세요? 또 다른 시편 51편 10절에는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의 회개의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요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정한 마음으로 깨끗해지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참된 회개하고 삽시다. 참된 회개를 하시오.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갔습니다.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결국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어디로 향해요? 이제 니느웨로 가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간 줄 알았으면요, 돌아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제가 볼 때 요나가요, 진짜 회개해서 참된 100% 회개를 하고 돌아서서 갔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요나가 그렇게 돌아서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나서 2장 9절. 2장 9절입니다. 같이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거기에 뭔 말이 나와요?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즉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으면서 기억해낸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소원이 있다. 그 소원을 갚기 위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선지자로 소원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시는 대로 가겠습니다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설마 그를 생각할 때 나를 니느웨로 보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하니까 자기가 소원했던 걸 잊어버리고 도망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딱 3일을 있어 보니까 자기가 했던 소원이 기억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어디로 간다? 하나님이 보내신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소원을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는요, 여전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니느웨는 망했으면 좋겠다. 내가 니느웨에 보내니까 가기는 가지만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과 달라도요, 하나님의 하라면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100%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 마음이 가는 것, 그래서 움직이는 것, 이것도 순종이죠, 물론. 그러나요, 진짜 순종은요, 내 마음은 전혀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 표현대로 합시다. 내 마음은 1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요나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마음은 정말 없어요. 내가 볼 때 정말 1%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 싫지만 가보는 것, 이게 순종이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간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3절로 4절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위에 3절로 4절. 이렇게 말씀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이냐면 며칠을 걸어야만 그 니느웨를 갈 수 있다고요? 사흘 동안 걸어가야 돼요. 서울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사흘 걸어가면 될까요? 서울역에서 서울 시작해서 서울 끝까지 사흘이면 걸어가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서울에서 서울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니느웨가 얼마나 크면 사흘을 걸어가야 될 만큼 큰 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며칠 걸었어요? 하루 동안 외쳤어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어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요나가 외치기가 싫으니까 그냥 대충 하루만 외쳤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럴 가능성 거의 한 80, 90%.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은요, 그 회개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굳이 이틀 길을 더 갈 필요도 없이
이미 니느웨 사람들에게 뭐가 다 퍼진 거예요? 회개의 외침이 퍼진 거예요. 이럴 가능성 100%. 어찌됐든 요나의 외침을 니느웨 사람들은 들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리고 뭐 했어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의 외침이 들리지도 않았는데도 이틀 동안에 가지도 않았던 거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게 가능하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걸 인정할 수 있게 만들어요. 정말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여러분, 회개라는 건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꼭 누군가에게 그 소리를 직접 들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회개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꼭 봐야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듣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해야 된다더라 소리에 같이 회개할 줄 아는 것, 어마어마한 역사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요나의 외침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 보였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5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정말 대단한 말씀이니까 5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니느웨는요, 하나님 믿는 자들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포악한 족속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아수르, 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요, 그 회개가 어디까지요? 왕에게까지. 왕에게까지. 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 어떻게 왕까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왕이 직접 요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아니요. 이야기만 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와서 지금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도 큽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왕에게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다시 왕에게 올라왔던 것이 어떻게 해요? 다시 밑으로 내려와요.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7절에요.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요. 이렇게 내리죠. 7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회개가 어디 있어요? 이런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거기 사는 짐승들까지도 모든 것이 다 뭐 해라? 먹는 것 그만해라. 짐승들도 먹을 것 주지 말아라. 그리고 다 뭐 해라? 금식해라. 여러분, 전무후무한 금식령이에요. 전무후무한 금식령.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니느웨에서 일어난 거죠. 니느웨에서. 사흘길을 가야 하는 성에서 단 하루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우리는 어마어마한 역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에 비하면요, 대부흥운동하고요, 니느웨의 회개운동하고 비교해보면요, 평양 대부흥운동은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규모로 보나 하는 일로 보나 니느웨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리고 그들의 놀라운 역사를 듣고 그 자리에 함께 왔던 사람들만 일어났던 운동이에요. 그런데 니느웨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 명도 아니고 거기 니느웨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12만 명. 그 말은 어린 아이들만 12만 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른들까지 다 포함하면요,
거의 한 4, 50만 명. 어마어마한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요나가 그만큼 대단한 선지자였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제가 읽은 책에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요나가 니느웨에 갈 때쯤에요, 니느웨에는 전설이 하나 내려오고 있었답니다. 어떤 전설인 줄 아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니느웨는 망한다라는 전설이었대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전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니느웨가 망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여러분은 딱 보면 저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 안 나왔다가 보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볼 때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니느웨로 올라갔을 것 같아요. 며칠을 걸려서. 그런데 요나는 못 느꼈겠지만 생각해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왔으면 머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딱 달라붙어서 떡져가지고 뭔가에 뭐랄까요, 왁스 발라가지고 딱 눌러놓은 것 같은 그 머리에 옷에는 이쪽에 미역건데기 하나, 이쪽에 생선가시 몇 개 폭폭 박혀가지고 몰골 딱 봐도 저 사람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것 같아 하는 몰골이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너희 망한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요, 하루 만에 그 소리 듣자마자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내려왔던 전설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걸 알고 계셨어요. 요나가 도망쳐야 되는 게 당연했던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리고 도망가는 순간 하나님은 뭐를 했을까요? 그렇지, 네가 도망을 가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풍랑 일으키시고요, 물고기 준비하시고요, 작전대로 됐다. 하나님의 작전은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작전엔 실패가 없어요. 요나만 몰랐을 뿐이에요. 아마 요나가 그거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서 외쳤으면요, 니느웨는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 요나는 도망간답시고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나왔다가 니느웨의 놀라운 전설의 주인공이 됐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줄 알죠. 나는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줄 알죠. 그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속에 이미 다 잡혀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계획 속에서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잘나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또 여러분의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